자, 샤우팅할 말씀은 39절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사무엘하 13장 39절 말씀. 아멘. 네,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흔들리지 마라, 사람에게 흔들리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편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편향성이란 무엇이냐면 사실보다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거보다 내 감정에 끌리고 그리고 진리보다 관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편향성이라는 건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내가 어떤 좋아하는 성향,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여기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런 속담 중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팔은 뭐지 이렇게 잘하세요? 팔은 이렇게 안으로 굽는다. 그러죠? 내 거, 내 편. 예, 이런 게 있단 말이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객관적이거나 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대부분 주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녀의 잘못은 작게 보이고 남의 자녀의 잘못은 크게 보이는 그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이죠. 그게 이제 편향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다윗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다윗이 압살롬과 암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준보다 자기의 감정에 더 치우치고 있다. 거기에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결과 죄를 제때 다루지 못하고 결국 가정과 나라에 더 큰 상처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이나 관계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 말씀과 기도가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요, 죄를 방치하면 안 돼요. 죄를 방치하지 말라. 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에 왕자들이 모두 죽었다는 잘못된 소문이 이 다윗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3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자, 여러분, 소문 있잖아요. 소문. 이게 소문이 사람을 이렇게 편향성으로 만들거든요. 여러분 자꾸 뭔가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유튜브 이런 거 자꾸 보다 보면 사람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려요. 이게 편향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중심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소문을 조심하셔야 돼요. 들리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감당하지 못할 거면 안 보는 게 나아요. 안 듣는 게 나아요.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거 계속 보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계속 기우는 거예요. 이게 집이 이렇게 바닥이 있으면 한쪽으로 기울여서 이쪽으로 다 쏠린단 말이에요. 이게 편향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옷을 막 찢고 땅에 엎드려 통곡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뭐 어느 쪽에 막 뭐 한다 그러면 막 가서 막 그냥 울고 막 장사진을 치고 막 그러잖아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할렐루야, 성전 중심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중심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31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미 마음이 흔들려요. 막 시작.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짐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성적으로 욕보였을 때 그때 다윗도 처음에는 막 크게 분노했어요. 그런데 뒤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이게 화근이 된 거잖아요. 장남이니까. 암논이 장남이잖아요. 자기 왕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장남 암논의 죄를 처리하지 않는 결과가 결국 압살롬의 형제 살인이라는 더 큰 죄로 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방치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자라나고 확산되고 반복돼요. 그래서 결국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죄의 반복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를 지금 오늘까지 얘기했어요. 죄의 확장성, 죄의 가속성, 그다음에 죄의 반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성전에서 범죄하는 걸 계속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도들한테 나쁜 짓 하는 걸 계속 보는데 지적을 안 해요. 자기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아들 이 홈리와 비나스가 죄가 점점점 확장되죠. 계속 반복되죠. 가속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들들 죽고 언약궤 빼앗기고 본인도 그 아들 전쟁에서 죽었다는 얘기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그래서 엘리 가문이 몰락된 거죠. 이 몰락의 시작은 뭐예요? 두 아들의 죄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인해서 나온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집안에 여러분 집안에 작은 곰팡이가 있으면 그 곰팡이 제거해야 되잖아요. 제거 안 하면 어때요? 곰팡이가 계속 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고 생각이 났을 때는 가족이라고 해도 단호하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서는 그게 나중에 전부 다 가속성이 붙고 확장성이 붙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복음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세요. 분명하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있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 죄 짓지 마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죄를 졌는데 아우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냥 죄 이거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세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는 죄라고 딱 얘기하고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얼마나 죄를 치렀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다 당하잖아요. 그리고 용서해 줄 건 용서해 주지만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용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방치하거나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방치하고 외면하면 여러분도 죄 짓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징계를 아끼면 안 돼요. 징계를 아끼면 안 된다. 자, 다윗의 조카 요나답이 다윗에게 모든 왕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팩트를 와서 얘기해줘요.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다말 사건 이후에 암논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2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2년 동안. 여러분 이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암논이 범죄했을 때 그때 다윗이 아버지로서 공의로운 징계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징계를 당했잖아요. 죄진 거에 대해서 나단이 당신입니다. 그게 당신이 죄진 겁니다. 그렇게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살할 수 있었던 건데 암논 자기 아들 그냥 넘어간 거예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뭐 넘어간 거예요. 장남이니까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게 압살롬의 복수심을 키운 거죠. 조용한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2년 동안 암논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를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분명히 그것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징계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죄가 아니라 징계.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바른 길 가기 위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러면 왜 다윗이 징계를 아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밧세바 이 범죄에 대한 뼈아픈 죄책감이 자기도 있으니까 에휴, 나도 이 모양인데 아들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겠죠.
자신의 남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교사를 한 과거가 있어서 아들의 간음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자기도 죄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정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짓고 여러분들이 막 타락하고 그렇게 살면은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대충 살고 내가 죄짓고 사는데 어떻게 자녀들한테 너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래야 자녀들에게도 야, 주일 똑바로 지켜야지. 똑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대충대충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자녀들한테 신앙생활 똑바로 해. 나처럼 해야 돼.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먼저 정결하고 내가 먼저 바른 길 가고 있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부모된 우리 모든 새벽의 용사들이 먼저 여러분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바르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딱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고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잖아요.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사모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그게 아니라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절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이 그때 그래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착하다. 그냥 얼마나 무지하면 그렇게밖에 못하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주동자들 3,000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고생하는데 꼭 굳이 그렇게까지 죽여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 진짜 무섭다. 어떻게 저러시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초장에 벌써부터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를 봐주면 나중에 그게 다 번져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물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부상을 입었다면 치료가 아프다고 해서 방치하면 그거 계속해서 굶고 다치고 그래서 선수 생활 끝나잖아요. 다쳤으면 빨리 회복을 해야지. 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오늘도 말씀을 들릴 때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좀 아프더라도 이 징계를 달게 받고 정직한 믿음의 길 걸어가야겠구나 라는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를 묵인하는 사랑이 아니라 죄를 자복하게 만드는 사랑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감춰주는 사랑이 아니라 죄를 자복하게 만드는 사랑이에요. 내가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필요한 권면과 징계를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저를 그냥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제가 죄 짓고 있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지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 안에서 필요한 권면과 징계를 외면하지 말고 혹시 자녀들과 자손들이 있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징계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연민에 빠지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합니다. 자, 자기가 죄진 게 들통나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디로 도망가냐면 자 38절에 보니까 구술이라는 그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이게 140km나 떨어진 지역인데 거기 피신해서 3년 동안 숨어 있어요. 누가? 압살롬이. 그러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3년 있었던 거죠.
3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암논의 죽음을 슬퍼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암논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진 압살롬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그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과 예정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에는 슬퍼하는 것 같지만 다시건 다 잊어버리고 압살롬의 죄도 다 잊어버리고 집 나가 있는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공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죠. 감정이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처리가. 물론 여러분, 연민이 필요해요. 인간적인 마음이 필요하죠. 그런 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의가 없는 연민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공의로 뭔가 이 관계의 아픔과 이 상처를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있으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주 추악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기 감정에 막 치우쳐가지고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떡하죠? 취할 거 다 살리잖아요. 아각 왕까지 살려가지고는 백성들 앞에서 질질 끌고 다니면서 자기가 이렇게 잡았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자기 감정에 취해가지고는 인정받으려고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울왕이 자기 마음대로 자비를 베풀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싶은 그 자기 마음, 자기 연민, 자기 감정, 그래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진멸해라 했으면 진멸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어떻게 되겠지. 다윗도 아마 압살롬 보면서 에이, 3년 지나면, 좀 세월 지나면 어떻게 누그러지겠지, 어떻게 그냥 되겠지, 무마되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죄진 거 가끔 막 생각나지 않아요? 옛날에 죄진 거 그게 그냥 없어져요? 아니요. 그냥 죽을 때까지 생각나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간 끌지 말고, 여러분, 시간 계속 끌어서 뒤로 미뤄지면은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어떤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 갔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자녀들이 이상하게 됐어요. 엉망하게 됐어. 엉망으로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죄를 졌으면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나게 하셨으면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계속 2년, 3년 계속 끌 필요가 없어요. 아니, 왜 지저분하고 더러운 걸 왜 그렇게 질질 끌고 있냔 말이에요. 빨리 해결해야지. 여러분, 집에 한 3년 먹은 쓰레기 계속 집에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막 2년, 3년 동안, 아우, 음식물 쓰레기 너무 아까워. 아우, 이거 너무나 귀한 건데, 이거,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먹었던 수박 껍데기, 이거 너무나 좋은 건데, 이거를, 어떻게 버려? 하고 그걸 계속 안방에다가 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있으면 빨리 갖다 뒤처리를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거 계속 품고 있으면 계속 썩은 내 나는 거지. 그 인생에서, 그 가정에서 계속 썩은 내 나는 거예요.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이거를 처리하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주일날 제목이 뭐였어요? 설교 제목이 죄 처리 능력이잖아요. 죄 처리 능력. 죄를 처리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그게 계속 남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지 마세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죄다, 하나님 보실 때 죄다 생각되면 바로바로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자, 오늘 나에게 있어서 자녀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안쓰럽다는 이유로 계속 덮어주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덮어주면 썩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감정과 관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방치하지 않고 말씀의 빛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을 묵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른 권면과 훈계를 실천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공의 없는 연민이나 감정적인 판단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져놓고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진리와 사랑이 함께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이 가운데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죄로 인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죄의 고백이 살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죄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래내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문영자, 곽금미, 최일중 성도 항암 치료 중에 있사오니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살림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김익자 원사님의 고관절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한해주 청년 갑상선 한진증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김금순 권사님 뇌동맥 수술 이후에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민자 권사님, 박옥리 권사님 고관절과 무릎 수술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온전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여름사역 풍성한 은혜와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